불교여정TV와 함께하는 수행의 길 3부 57화 연불 수행의 의미와 방법. 안녕하십니까?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연불 수행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수행하는 법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해온 귀중한 수행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연불 수행의 본질적 의미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연불 수행의 역사적 배경. 연불 수행은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널리 퍼지게 된 수행법입니다. 특히 정토 사상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 시대부터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수행, 즉 연불념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명호를 부르는 형태의 연불은 대승불교의 정토경전들이 나타나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과 같은 정토삼부경은 연불 수행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전들은 아미타불의 서원과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설하며 연불을 통해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중국에서는 해원대사가 백년사를 세우고 연불결사를 조직하면서 연불 수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담란, 도작, 선도 등의 고승들이 연불 수행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선도대사는 연불을 5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연불 수행은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원효대사는 무량수 경종요를 저술하여 연불 사상을 정리하였고 모든 중생이 연불을 통해 왕생할 수 있다는 대중적 불교를 펼쳤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천태종을 중심으로 연불과 참회가 결합된 법화 삼매참법이 성행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홍스님과 무학스님 등이 연불 수행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나홍스님의 서왕가는 한글로 된 연불 노래로 대중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이처럼 연불 수행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실천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장, 연불의 의미와 종류. 연불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붓다누스무리티를 번역한 것입니다. 붓다는 깨달은 자, 부처님을 의미하고 아누스무리티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불은 본래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것을 주로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연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외우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석가모니불을 부르는 석가연불, 약사불을 부르는 약사연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음연불 등이 있습니다. 연불의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는 것을 성염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르는 것을 묵념 또는 심념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불의 목적과 수행 단계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상연불은 부처님의 본질적 모습, 즉 법신을 관하는 연불입니다.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모습과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관하는 연불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16관법을 통해 극락정토와 아미타불을 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실천하는 것은 칙명연불입니다. 칙명연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연불로 가장 쉽고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선도대사는 연불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칙명연불로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상연불로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상연불로 부처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관상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계속연불로 끊임없이 연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실상연불로 부처님의 본체를 관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연불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불법 중에서 자신의 근기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 연불의 공덕과 효과. 경전에서는 연불의 공덕이 무량하다고 설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하게 연불하면 임종시에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이 나타나 극락정토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연부라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가지하며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연부를 통해 무량한 죄업을 소멸할 수 있다고 설합니다. 한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80억 겁의 생사중죄를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연불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삼배왕생설을 통해 연불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상배에 왕생하는 이는 깊은 신심과 지혜로 연불하며 대승의 경전을 독송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중배에 왕생하는 이는 비록 대승경전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인과를 믿고 연불하며 선행을 닦는 이들입니다. 하배에 왕생하는 이는 비록 큰 죄를 지었더라도 임종시의 선지식을 만나 연불하여 왕생하는 이들입니다. 이는 연불이 근기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수행법임을 보여줍니다. 연불의 현실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불을 지속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번뇌와 망상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불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생각할 때 마음속 어둠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연불은 공동체 수행으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럿이 함께 연불할 때 서로의 신심을 북돋우고 수행의 힘이 배가 됩니다. 한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정기적으로 연불 기도회를 열고 신도들과 함께 연불 수행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수행을 넘어 공동체의 신심을 키우는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네 번째 장, 연불 수행의 기본 자세. 연불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앉아서 연불할 경우 결가부자나 방가부자로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턱을 약간 당겨 정수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완시킵니다. 손은 배꼽 아래 단전 부근에서 가볍게 모읍니다. 흔히 법계정인이나 합장의 자세를 취합니다. 눈은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뜨고 코끝을 바라봅니다. 서서 연불할 경우에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약간 구부립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손은 합장하거나 염주를 들고 연불합니다. 걸으면서 연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행도연불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연불을 하나씩 배치하여 수행합니다. 이는 선종의 경행과 비슷한 수행법입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연불을 시작하기 전에 몇 차례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연불 중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합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않고 연불과 호흡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합니다. 마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연불을 시작하기 전에 상기와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하며 자신이 연불 수행을 하는 목적과 서원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대승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연불을 할 때는 진실한 마음, 지극한 마음, 깊은 신심으로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부처님을 생각하며 연불해야 합니다. 산란한 마음으로 하는 연불보다 지극한 마음으로 하는 한 번의 연불이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 연불 수행의 구체적 방법. 이제 구체적인 연불 수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을 가진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은 무량광명과 무량수명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는 뜻입니다. 연불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또렷하게 발음합니다. 나, 무, 아, 미, 타, 불 각 음절을 분명하게 발음하며 그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연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소리로 연불하면 잡념이 들어올 틈이 적고 집중하기 쉽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중간 크기의 소리로, 그 다음에는 작은 소리로 연불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입술만 움직이거나 마음속으로만 연불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연불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연불하여 한 글자 한 글자를 분명히 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속도를 높여 연속적으로 연불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연불은 마음을 더욱 집중시키고 망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라서 발음이 불분명해지면 안 됩니다. 염주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염주는 보통 108개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번 염불할 때마다 염주 한 알을 넘기면서 염불의 횟수를 셉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염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일정한 분량의 염불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염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또는 하루에 1시간씩 등 자신의 일정에 맞게 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 동안 오로지 염불에만 집중합니다. 정해진 횟수만큼 염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번, 3만 번, 10만 번 등 목표를 정하고 그만큼 염불합니다. 많은 횟수를 목표로 할 경우 하루 종일 틈틈이 염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 자체가 염불 수행이 됩니다. 6번째 장. 일상생활 속의 염불. 염불 수행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으며 염불합니다. 식사 전후에 감사의 마음으로 염불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염불을 이어갑니다. 손으로는 일을 하되 입이나 마음으로는 염불하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염불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쉬는 시간 모두 염불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번뇌가 일어날 때 특히 염불이 큰 도움이 됩니다. 화를 내려는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염불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에도 염불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염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이렇게 염불과 함께 잠들면 좋은 꿈을 꾸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염불을 실천하려면 항상 염불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알람을 설정하거나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염불을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염불하면 됩니다. 염불이 습관이 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나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염불이 이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염불산매 또는 염불성취라고 합니다. 7번째 장. 염불과 마음 챙김. 염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챙기는 수행입니다. 염불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입으로는 염불하면서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면 진정한 염불이 아닙니다. 염불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심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오로지 염불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라고 가르칩니다. 일심불란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로 모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염불할 때는 3가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첫째, 입으로 분명하게 염불합니다. 둘째, 귀로 자신의 염불 소리를 듣습니다. 셋째,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이 3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진정한 염불이 됩니다. 염불 중에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망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을 쫓지 말고 다시 염불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망상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염불에 집중하면 망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염불과 화두창구를 결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가 하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염불화두라고 합니다. 누가 염불하는가, 염불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의문을 품으며 염불합니다. 이는 염불과 선의 결합으로 중국의 영명연수 선사 등이 강조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염불과 관상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염불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상상합니다. 극락정토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속에 그리며 염불합니다. 이렇게 하면 염불이 더욱 생생해지고 신심이 깊어집니다. 8번째 장. 염불 수행의 단계. 염불 수행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염불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연불을 하지만 마음은 자꾸 딴 곳으로 갑니다. 연불 소리도 고르지 않고 자꾸 끊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연불합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연불이 자연스러워지고 일정 시간 동안 연불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깊은 집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연불하다 보면 여전히 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불의 양을 늘려갑니다. 하루에 연불하는 시간과 횟수를 점차 증가시킵니다. 더 나아가면 연불에 익숙한 단계에 도달합니다. 연불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수시로 연불이 나옵니다. 망상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연불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불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더욱 지극한 마음으로 더욱 깊은 신심으로 연불합니다. 그 다음은 연불삼매의 단계입니다. 연불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연불 외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불하게 됩니다. 몸의 감각도 사라지고 오직 연불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기쁨과 평화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맑고 밝아지며 지혜가 열립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연불과 실상이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연불하는 자도 연불되는 부처님도 연불이라는 행위도 모두 본래 공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공함을 깨달으면서도 연불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실상연불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근기와 노력에 따라 빠르게 진전할 수도 천천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에 있든 꾸준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9번째 장. 연불 수행의 장애와 극복. 연불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장애는 산란심입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돕니다. 연불을 하려고 해도 온갖 잡념이 떠오릅니다.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연불하거나 빠르게 연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걸으면서 연불하여 몸의 움직임과 연불을 결합시킵니다. 반대로 혼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불하다가 졸음이 오고 정신이 흐려집니다. 이럴 때는 일어나서 걷거나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연불을 시작합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것도 장애가 됩니다. 정말 연불로 왕생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입니다. 이럴 때는 경전과 조사들의 말씀을 다시 읽고 신심을 회복합니다. 연불로 깨달음을 얻거나 왕생한 이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게으름도 큰 장애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연불하지 않고 미루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다시 처음의 발심을 떠올립니다. 왜 연불 수행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생각합니다. 도방과 함께 수행하거나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도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집착도 장애가 됩니다. 연불의 효과에 집착하여 빨리 무엇인가 얻으려 합니다. 또는 신비한 체험을 기대하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오히려 수행을 방해합니다. 연불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수행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연불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만심이 일어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연불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자신의 수행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장애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일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10번째 장. 연불과 정토신앙. 연불 수행은 정토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토는 깨끗한 땅, 부처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의 서방극락 정토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법장비구였을 때 48가지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18원입니다. 지심으로 신심을 일으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며 10번만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단, 오역죄를 지은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됩니다. 이 서원을 근거로 연불 수행이 발전하였습니다.
극락정토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세계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칠보로 이루어진 연못에는 팔공덕수가 가득합니다.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항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향기로운 꽃비가 내립니다. 극락에 태어난 이들은 봅의 연꽃 속에서 화생합니다. 그곳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무수한 성중들과 함께 법을 듣고 수행합니다. 극락정토에서는 퇴전이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수행자들이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토를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낙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정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정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불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지금 여기가 곧 정토입니다. 이를 유심정토 또는 자성미타라고 합니다. 진정한 극락은 서쪽 10만억 국토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곧 극락이며 우리의 본성이 곧 아미타불입니다. 연불은 바깥의 부처님을 부르는 동시에 내 안의 부처님을 깨우는 수행입니다. 11번째 장. 연불과 다른 수행의 관계. 연불 수행은 다른 수행법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연불과 참선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선종에서는 마음을 직접 보아 본성을 깨닫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불 역시 궁극적으로는 자성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중국의 영명연수 선사는 성과 정토를 함께 수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유선무정토는 10인구차로 선은 있으되 정토가 없으면 열의 9은 길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무선유정토는 만수만인거로 선은 없어도 정토가 있으면 만명이 수행하면 만명이 모두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유선유정토는 호중착각이요 만수만인거로 선도 있고 정토도 있으면 호랑이 뿔에 뿔을 더한 것 같으며 만명이 수행하면 만명 모두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연불과 참선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연불과 지관 수행도 잘 어울립니다. 천태종에서는 지관 수행을 중시합니다. 지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고 관은 사물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연불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한 다음 그 고요한 마음으로 실상을 관할 수 있습니다. 연불과 독경도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독송한 후 연불하면 정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경전을 읽으며 신심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연불과 절수행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절하며 한 번 연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배연불이라고 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이 모두 연불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육바라밀 같은 보살행과 연불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바라밀을 닦으며 연불합니다. 연불만 하고 선행을 닦지 않으면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관무량수경의 구품왕생에서도 각 품에 따라 지켜야 할 계율과 실천해야 할 선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불과 자비행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번째 장. 연불의 실제 사례. 역사상 많은 고승과 수행자들이 연불을 통해 깨달음을 얻거나 왕생하였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선도대사는 평생 연불을 권하며 정토 사상을 널리 펼쳤습니다. 그는 매일 10만 번의 연불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선도대사는 연불의 방법을 체계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토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후대 정토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효대사도 연불을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원효대사는 무예가를 지어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연불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귀족부터 천민까지 누구나 연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원효대사의 대중적 정토신앙은 한국 불교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나홍스님은 서왕가를 지어 연불을 권하였습니다. 서왕가는 한글로 쓰여 일반 백성들이 쉽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연불을 통한 왕생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근대의 경허 스님도 연불을 중시하였습니다. 경허 스님은 성과 정토가 다르지 않다고 가르치며 연불을 권하였습니다. 그의 제자 만공 스님 역시 연불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의 연불 체험도 많이 전해집니다. 평생 연불한 노보살이 임종시에 편안하게 왕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여 연불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던 이가 연불을 통해 평화를 찾는 사례도 많습니다. 연불하며 병의 고통을 잊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때로는 병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이가 연불을 통해 안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이 자기 전에 연불하며 편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불의 효과를 직접 보여줍니다. 13번째 장. 현대 사회에서의 연불 수행.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연불 수행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연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쁜 현대인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연불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잠시 쉬며 연불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장실에 가서 잠시 연불하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연불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불 소리를 녹음하여 들으며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연불 카운터 앱으로 연불 횟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연불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로 모여 함께 연불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직접 만나 함께 연불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와 연대감이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불도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연불 수행은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연불에 충실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등 세상의 고통을 보며 연불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왕생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며 연불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지구의 치유를 기원하며 연불합니다. 이렇게 대승의 마음으로 연불할 때 수행은 더욱 깊어집니다. 14번째 장. 연불 수행의 주의사항. 연불 수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형식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횟수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여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적은 횟수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하는 연불이 더 가치 있습니다. 둘째,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불하다 보면 때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향기를 맡는 등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에 집착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냥 지나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수행법을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불이 좋다고 해서 다른 수행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참선, 지관, 밀교 수행 등 모든 수행법은 각각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되 다른 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넷째, 연불에만 의지하고 계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연불한다고 해서 악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연불과 함께 계율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닦아야 합니다. 다섯째, 이론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불만 하고 경정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맹목적이 됩니다. 정토 경정과 조사들의 저술을 읽으며 올바른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섯째, 독단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 수행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스승이나 선배 수행자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일곱째, 과도하게 수행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많은 시간 연불하거나 잠을 줄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8째, 연불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연불의 좋은 점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이에게 억지로 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수행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15번째 장, 연불과 임종. 연불 수행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는 좋은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평생 연불한 이는 임종 시에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임종 시의 연불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임종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하면 극락에 왕생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한 사람은 임종 시에도 자연스럽게 연불이 나옵니다. 습관처럼 몸에 밴 연불은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평소 연불 수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종자를 위한 연불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도반들이 임종자 곁에서 함께 연불해줍니다. 이를 조념 또는 임종조이라고 합니다. 임종자가 직접 연불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연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부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임종 시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울거나 떠들면 임종자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차분하게 연불하며 임종자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종 후에도 일정 시간 연불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숨이 끊어진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연불을 이어갑니다. 의식이 완전히 떠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은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평소 연불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연불은 삶의 수행이자 죽음의 준비입니다. 16번째 장, 연불과 회향. 연불 수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합니다. 회향은 자신이 닦은 공덕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입니다. 연불의 공덕을 자기만 갖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회향문을 외우며 회향합니다. 원앙생 서방극락세계 아미타불. 원아홉건대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뵙고자 합니다. 상품상생 견불문법. 상품에 상생하여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는 더 넓은 회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불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회향은 자신의 수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자기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수행이 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또한 특정한 대상을 위해 회향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가족의 쾌유를 위해 회향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명복을 위해 회향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회향합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연불이 단순한 개인 수행을 넘어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회향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회향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체가 보살의 마음입니다. 17번째 장, 연불 수행의 현대적 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연불 수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연불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연불은 마음의 닻이 됩니다. 연불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불은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산만해지기 쉬운 현대인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훈련이 됩니다. 이렇게 키운 집중력은 일상생활과 일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연불은 공동체 의식을 키워줍니다. 함께 연불하며 연대감을 느끼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연불 공동체는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넷째, 연불은 죽음을 성찰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연불을 통해 죽음을 직시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연불은 영성을 키워줍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연불은 이러한 영적 욕구를 채워주는 수행입니다. 여섯째, 연불은 자비심을 키워줍니다. 회향을 통해 다른 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이기적이기 쉬운 현대인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일곱째, 연불은 전통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연불의 전통을 현대에도 계승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로 전하는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이처럼 연불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수행법입니다. 18번째 장. 청년들을 위한 연불 수행. 젊은 세대에게도 연불 수행은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진로, 취업, 관계 등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연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연불을 권할 때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 맞춰 연불하거나 걷기나 운동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 연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잠시 연불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공부 전후에 연불하며 집중력을 높입니다. 직장인 청년들은 출퇴근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듣는 대신 마음속으로 연불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업무 중간에 화장실에서 잠시 연불하며 재충전합니다. 청년 연불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함께 연불하며 고민을 나눕니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불 챌린지를 만들어 서로 독려할 수 있습니다. 연불 일기를 온라인에 공유하며 경험을 나눕니다. 청년들에게는 왜 연불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통이니까 좋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경험하면 장기적으로 수행을 이어갈 동기가 생깁니다. 19번째 장. 가족과 함께하는 연불. 연불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수행입니다. 가족이 함께 연불하면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깃듭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모여 잠시 연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불합니다. 아이들에게 연불을 가르칠 때는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합니다. 부모가 연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연불을 노래처럼 즐겁게 부르며 놀이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연불할 때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5분, 10분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갑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염주를 만들어주거나 예쁜 연불 공간을 꾸미는 등 흥미를 유발합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함께 연불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대화가 어렵더라도 함께 연불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연불은 가능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연불하며 힘을 줍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가족이 함께 연불합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듯 연불합니다. 명절이나 기일에는 조상을 위한 연불을 함께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명복을 빌며 온 가족이 모여 연불합니다. 이를 통해 조상에 대한 감사와 효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불은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함께 수행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집니다. 20번째 장. 연불과 일상의 지혜. 연불 수행을 통해 얻은 평화와 지혜는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불할 때만 평화롭고 일상에서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연불을 통해 키운 인내심을 일상에서 발휘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참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연불하며 키운 자비심을 다른 이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낯선 이에게도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연불을 통해 얻은 집중력을 일에 활용합니다. 일할 때 집중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산만하지 않고 한 가지에 몰입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연불하며 배운 규칙성과 성실함을 일상에 적용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불하듯이 다른 일도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연불을 통해 얻은 평정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대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좋은 일에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에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염불하며 깨달은 무상함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염불을 통해 배운 감사의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염불 수행의 결실이 일상생활에 나타날 때 진정한 수행입니다. 21번째 장. 염불 수행의 깊은 의미. 이제 염불 수행의 더욱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염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염불은 자기 본성과의 만남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내 안에 부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쪽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서쪽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서쪽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왕생하려 하는가? 이는 극락이 단순히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극락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비록 극락에 태어나도 극락이 아닙니다. 염불의 궁극적 목적은 극락왕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집과 욕망, 분별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의지합니다. 아미타는 무량광과 무량수를 의미합니다. 무량광은 한없는 지혜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지혜의 빛이 있습니다. 무명의 어둠으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무량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생멸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불은 자기 안에 무량광과 무량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 한 번 염불할 때마다 무명이 벗겨지고 본성의 빛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염불의 깊은 의미입니다. 22번째 장. 염불과 깨달음. 염불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선종에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강조합니다.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염불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합니다. 염불을 통해 망상을 제거하고 본성을 회복합니다. 염불산매에 들면 주객이 사라지고 능소가 없어집니다. 염불하는 나도 없고 염불되는 부처님도 없고 염불이라는 행위도 없습니다. 이 경지에서 모든 것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완전함을 깨닫습니다. 대세지보사련 불언통장에서는 염불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설명합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생각하면 만나게 되듯이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나 미래의 부처님을 보게 되고 부처님에서 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염불을 통해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중국의 영명연수 선사는 성과 정토를 함께 닦아 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어 스님도 염불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염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입니다. 물론 모든 이가 염불을 통해 즉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근기와 노력, 인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꾸준히 염불하면 점차 마음이 깊어지고 지혜가 열립니다. 어느 순간 도노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깨달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조급하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할 뿐입니다. 깨달음은 구하면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까이 옵니다. 23번째 장. 염불의 과학적 효과. 현대 과학은 염불과 같은 수행이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염불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뇌파 연구에 따르면 염불 중에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알파파는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베타파는 감소합니다. 이는 염불이 실제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불은 호흡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만듭니다. 깊고 고른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반복적인 소리내기는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와 내장 기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의 활성화는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간 연불 수행을 한 사람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지고 편도체의 반응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은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이는 연불 수행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불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구조로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이나 연불 같은 수행이 텔로미어를 보호하여 노화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전해져 온 연불의 효과를 현대적 언어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연불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이고 초월적인 측면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는 연불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는 수행법임을 보여줍니다. 24번째 장. 세계의 연불 전통. 연불은 동아시아 불교만의 전통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종교와 영적 전통에서 비슷한 수행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만트라를 반복해서 외우는 자파 수행이 있습니다. 옴 남시바야 하레 크리슈나 같은 만트라를 끊임없이 외웁니다. 이슬람의 수피 전통에서는 디크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알라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며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예수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특히 동방정교회의 수도 전통에서 중시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육자대명왕을 외웁니다. 관세음보살의 만트라로 티베트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를 외웁니다. 일본의 정토종과 정토진종은 아미타부를 부르는 것을 핵심 수행으로 삼습니다. 나무 아미타부를 일본어로 나무 아미다부츠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세계 여러 전통에서 신성한 이름이나 구절을 반복하는 수행이 발견됩니다. 이는 이러한 수행법이 보편적 가치와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의식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깊은 상태가 있고 반복적인 염송이 그곳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 잡념을 넘어 깊은 평화와 합일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연불 수행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줍니다. 25번째 장. 연불 수행의 미래. 연불 수행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까요? 전통적 형태는 계속 유지되면서도 현대적 변화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연불 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극락정토를 체험하며 연불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개인에게 맞춤화된 연불 지도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도구일 뿐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하는 것, 지극한 신심으로 수행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연불은 문화와 언어를 넘어 확산될 것입니다. 이미 서양에서도 많은 이들이 연불 수행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각 문화권에서 자기 언어로 번역된 연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과 불교의 대화도 계속 깊어질 것입니다. 뇌과학, 심리학, 의학 등에서 연불의 효과를 더욱 깊이 연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불이 미신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수행법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사회적 실천과 결합된 연불도 발전할 것입니다. 개인의 해탈뿐 아니라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불입니다. 환경 문제, 불평등, 폭력 등 세상의 고통을 보며 자비심으로 연불합니다. 청년들과 젊은 세대에게 맞는 새로운 형태의 연불도 나타날 것입니다. 음악, 예술, 운동과 결합된 창의적인 연불입니다.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 자유롭고 즐거운 연불입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연불의 본질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본성을 회복하는 것,
자비심을 키우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염불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람들에게 평화와 깨달음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26번째 장 결론. 여러분과 함께 염불 수행의 의미와 방법을 긴 여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염불은 오랜 역사를 가진 수행법입니다. 수많은 고승대덕과 평범한 수행자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 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염불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염불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지극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염불을 통해 얻은 평화와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염불은 개인의 수행이지만 또한 공동체의 수행입니다. 함께 염불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합시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함께 염불합시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함께 염불합시다. 염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옛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지금 실천하고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통의 계승자입니다. 염불의 궁극적 목표는 극락왕생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염불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의 염불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의 염불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염불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한마디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고통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한마디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모두 염불 수행을 통해 큰 기쁨과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향합시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앙생서방극락세계 아미타불 상품상생 견불문법 시방삼세일체불 시방삼세일체법 시방삼세일체승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오늘 불교여정TV와 함께 염불 수행의 의미와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 정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